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질투와 시기와 다툼으로 미워하였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죄악과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기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바보좌 앞에서 참
찬송 부르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바 계획된 준비된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애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 중에 운전으로, 주차로, 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개하기 위하여 친교실에서, 또 안내와 새신자부와 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참여하는 찬양대와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오니 주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역사를 나타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명을 감당코자 등록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들과 잠시 방문한 주님의 귀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증거되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저희의 가장 친밀한 흠모와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구원의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부패로 인해 육적인 넓은 길로 가면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자기 중심적인 저희들이옵니다. 저희 죄를 다 토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은 매일매일의 무더위에 지쳐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부정한 입지를 정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세계 여러 곳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전임 선교사들의 영적 육체적인 건강을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인내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들이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길, 주님을 향하는 이 길, 진정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안아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려고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시간 경청합니다.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마음판에 새기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성천하시지 않고 머무신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즉 신적인 속성을 상속받아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살아계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자를 만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것과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시라 오직 제자들을 만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데만 집중한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우리로 그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모든 복음서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복음도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다른 영적인 많은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기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의 가르침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다만 그 생명, 영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은 아마도 40일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하였을 거라고 어리석은 이성으로 그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세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공통점이 다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28장 16절에서 20절에 5절로 축약해서, 마가복음도 16장 14절에서 18절로 5절로 동일하게 축약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집어여서 24장 13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약 36절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제자들이 의심하고, 마태입니다. 믿지 않으며, 마가복음입니다. 심지어 영이라고, 실체가 아닌, 육체가 아닌 영이라고 간주하는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기에 믿으라고 먼저 그렇게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보여준 공통점은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인데 마가복음에서 증거합니다. 먼저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누가복음에 증거하면서, 결국은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는 삶이 곧 부활하여 이 땅에서 남아 계시사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제자에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 사는 그 제자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명령하고 가르치십니다.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이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 복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한 번씩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로 예수님은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꼭꼭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처음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이시고, 내가 실체의 육체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 보았던 나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는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믿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남겨두어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심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기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적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행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사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같이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어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보내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바로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는 것은 우리가 자주 행하는 한숨을 내쉬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바로 생기, 곧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곧 성령을 받으라 라고 다음에 곧바로 말씀 명령하시면서 마치 성령은 우리 안에 피조된 영, 곧 생기 이 있음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은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의 활동은 죽은 것과 같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사람의 노력과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내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니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와 같은 것이 올 것임을 아시고 미리 명령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서 놀랍게도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이기도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죄 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권세를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삼종직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성령이 내주한 모든 신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성령의 죄 사함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사 떠나지 아니하사 나를 통하여, 보이는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권세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한테 애따 가져라, 네가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내주한 그 사람들, 곧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곳에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생하는 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즉 성령의 내주는 본인의 중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을 통하여,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중생의 사역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인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내주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은 그 뒤를 다 아시고 지금 헷갈려하는,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주한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누구든지에게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복음 증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성령이 원하시지도 아니하는 말씀을, 아니 성령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말을 아무렇게나 툭툭 던져 내십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은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니, 성령의 권능으로 제발 좀 나 좀 증거해 주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은 이로부터 8일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며 8일 지나서까지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첫 방문 시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였습니다. 토마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방문하셨다라는 말을 듣자 웃기고 있네,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한 토마를 향해 가르치심으로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지 못했거나 보지 못하였으면 믿지 않는 참 의심 많은 존재들입니다. 또 보고 듣더라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으면 고개를 떨굽니다. 죄송하게도 여기에 서 있으면 그런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도마를 나무라지 맙시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지기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지독이도,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참 강한 마음이다 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성, 경험, 상식이 없습니까?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절대 믿음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서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다음과 같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똑똑해서 이성이 넘쳐나서 경험했기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된 이 세상은 무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압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차 있으니까요, 머리에. 말씀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믿음만 강조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맹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이나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이성의 범주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참 놀랍게도요 읽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삶의 경험요?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책 안에 수많은 위인들 안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이 그걸 말하려고 1500년 동안 40여 명에 걸쳐 이걸 주셨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험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이것이 살 길임을,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이것으로 도달할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됨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무언가 얻어야만 믿는 그런 미숙한 어린 신자로 머물기보다는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내주하신 성령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더 복되니 그와 같이 되라 라고 도마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아무 것이 없어도 오히려 손해보는 일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가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왕이면 믿으면 그냥 형통이 그냥 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할 텐데 왜 그런 거 주신가요? 라는 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듭니다. 인간이 못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눈 야고보서의 말씀에 정확히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순수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로 구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방식이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 인내를 가지면 그와 같이 단련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한 가지 더 주신다는 뜻이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그 나라에서 주시겠다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스테파노스 조에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짧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수고했노라고, 고생했노라고,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하며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가 없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영광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방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의 나타나심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인 이 갈릴리 디베라 호수로 피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서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의 나락에서 이제는 주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듯이 베드로를 주축으로 밤새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물을 내리는 그들의 손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두운 호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지난 3년간의 일들이 밤새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고기를 잡을 생각은 별로 없었기에 크게 낙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m쯤, 성경은 50칸, 정확하게 표현한 200규리, 우리로 지금 하면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그 육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묻는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다음의 말이 따라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누가 셌는지 모르지만 153마리라고 그 중에서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세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게 되자 그제서야 한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수제자라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알려줍니다.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금방 주님인 줄을 눈치채고 겉옷을 입은 채 허둥지둥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 50m를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친히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잡은 생선을 좀 달라라고 말하며 그것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이미 2번이나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육체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영일 것이라고 간주하기까지 한 그들이었습니다. 조반을 직접 챙겨 함께 잡수시는 이 스승님이신 주님 앞에서 어리석음과 죄송함에 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회개의 눈물로 조반을 함께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은 생선을 좀 달라, 그리고 또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단 2마디의 말씀만 하셨지만 말없이 먹이시는 행함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에게 영광보다는 고난이 오더라도 받기보다는 베풀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심지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잘못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친히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심을 그렇게 말없이 행함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성령을 받아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또 보이지 아니하고 나눠지는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낭망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사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달라 할 때 여러분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초반을 먹는 그와 같은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곧 성령을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일에 참여토록 성령을 내주하사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약하고 허물 많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사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사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절망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